신앙이 소복소복 쌓이는 곳, 여기는 베드로 책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베드로 책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경을 연구 대상이 아니라 사귐의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느님을 친구처럼 언제나 곁에 두고 함께 사귀는 관계로 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과정이 하나의 요리에 해당된다면 먹는 과정은 이제 성경을 읽는 것이고 또 하느님과 친교를 나누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까닭은 요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맛있게 먹기 위해서잖아요. 요리해놓고 사진만 찍고 바로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연구한다 해도 그것을 맛있게 먹지 않으면 그 요리가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책은 성경을 요리하는 과정에 해당되는 책을 또 한 권 가져왔습니다. 바로 미셸 크리스티안스 신부님의 책 성서의 상징 50이라는 책으로 여러분과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누겠습니다. 뱀, 무지개, 당나귀, 독수리 이러한 것들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라고 하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그 생물들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한 번쯤은 실제로든 아니면 TV 화면을 통해서든 본 적이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떤 의미로 성경 안에 들어왔는지, 그리고 성경 안에서는 이러한 상징물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고 물으면 그것은 대답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조금 망설여지는 까닭은 바로 그 상징물들이 성경 안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우리가 확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서가 아니라 속해 있는 문화권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본래의 뜻을 확실히 알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책은 바로 그러한 이해를 돕기 위해 탄생한 책입니다. 저자는 일본에서 성서 100주간을 지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친숙하지만 동양인에게는 친숙하지 않은 것들을 중심으로 이 책은 하나씩 풀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 안에 사용된 이 상징물들이 성경이 쓸 당시에는 어떤 의미로 통용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표징을 나타냈었는지 그것들을 그 당시의 시선에서 먼저 살펴본 다음에 그 상징물들의 의미가 이제 성경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는 어떤 의미로 재해석되면서 사용되었는지를 밝히면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흔히 겪는 오해가 지금 현대의 시선으로 그 성경 시대에 쓰였던 그 당시 배경의 행동들과 말들을 판단하는 데에서 많은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자는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시대별로 또 나라별로 한 사물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는지를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그 오해를 바로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책에서 재밌게 읽은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을 보시면 이 책의 순서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생물과 무생물, 그리고 사막, 정원과 같은 어떤 보통 명사에서부터 희생이라든지 오른편, 왼편과 같은 어떤 추상 명사까지 어떤 구체적인 기준을 잡고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설명해 나가지는 않지만요. 그러나 이 상징물들을 가지고 있는 거룩함을 우리들이 이해하고 맛보는 데에는 아무런 손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먼저 재미있게 읽었던 부분은 숫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열셋이라는 숫자. 제가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제일 바들바들 떨면서도 재미있게 봤던 것 중에 하나는 13일의 금요일이라는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13일의 금요일이라는 숫자가 어디에서부터 유래되었는지도 이 책은 밝히고 있습니다. 13이라는 숫자는 성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숫자는 아니지만 먼저 13이라는 숫자,
예, 그것은 최후의 만찬 때 참석한 참석 인원이라는 겁니다. 총 몇 명인 것이죠? 예수님 한 분과 그리고 12명의 사도들, 그렇게 참석자는 총 13명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이루어지는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의 죽음, 바로 사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형당하신 그 날짜는 바로 금요일. 이렇게 13이라는 숫자와 금요일이라는 숫자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불길한 것으로 서양권 문화에서는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이것은 미신입니다. 그 다음 숫자는 1000입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때문에 유명해진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는 바로 14만 4천이라는 숫자입니다. 요한묵시록 안에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사용되는 까닭은 실제로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는 뜻이 아니라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즉 12사도, 12지파, 그리고 1000이라는 숫자는 수많은 백성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다 합해보면 수많은 백성이 하느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뜻을 상징적으로 갖고 있는 것인데,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14만 4천 명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요한묵시록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말로 번역한 요한묵시록 중에서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사실 의역한 것입니다. 원래 히브리어 원문 표기에는 14만 4천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지 않고 144천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의아하시죠? 한국에서 숫자를 표현할 때에 천, 만, 백만, 억, 조, 경 이런 식으로 숫자를 표현하는 다양한 단위 표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1000 이상의 단위 개념이 없다는 겁니다. 1000 이상의 단위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숫자를 표현할 때에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숫자로 표현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은 10천, 그리고 10만은 100천, 100만은 1000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요한묵시록 안에서 14만 4천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번역된 책을 읽고 있지만 사실 히브리어 원문 안에서는 144천이라고 표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피를 성경에서는 왜 먹지 말라고 할까? 그 이유 궁금하셨죠? 우리는 피를 아주 그 끔찍한 무엇인가로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성경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피라는 것은 매우 친숙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목축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보는 일은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피라는 것은 곧 생명이다 라는 생각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느님이라는 데에서부터 피는 생명이고 생명은 하느님께로부터 온 것. 그래서 그 피는 우리들의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로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 그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를 마시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것이죠? 그 제단에 피를 뿌렸다는 겁니다. 그 피가 더럽거나 불경해서가 아니라 하느님께 다시 돌려드린다는 의미에서 제단에 바친다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라고 할 때 유다인들이 정말 질색팔색했던 그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은 그 피가 끔찍해서가 아니라 모세오경 속에서 등장하는 그 규정, 피는 마시는 것이 아니라 제단에 바치는 것이다 라는 그 규정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할 때 그런 반응을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성경 안에서 피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 그 끔찍한 무언가를 떠올리기 전에 그 상징적인 의미를 바라보는 것에 집중하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궁금한 것 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왜 당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가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을 타고 가실 수도 있고 다른 탈 것들도 다 있었을 텐데, 아니면 걸어가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당나귀였을까? 사극에서 보면 그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나 무관들이 주로 말을 타고 다니는 것을 즐겨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나귀를 타고 다니는 건 조금 생소한 모습이죠. 이 책의 저자가 1990년대 초반에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떠나시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석 달가량 머무른 적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머무르시면서 당나귀에 대해서 굉장한 호감을 가지게 되셨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짓궂게도 이 당나귀를 마구막 발로 차고 괴롭히는 장면을 한번 목격한 적이 있으셨대요. 그런데 당나귀가 조금도 짜증을 내지 않고 그렇게 발로 차면서 괴롭히는 아이들의 그 장난들을 다 받아주고 있더래요. 그리고 심지어 주인이 당나귀를 한자리에 세워놓고 오래오래 기다리게 해도 짜증 한번 내지 않고 기다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밖에도 굉장히 온순하고 아무거나 주는 대로 잘 먹고 짐도 잘 실어서 날라주는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겸손하고 온순한 동물이 당나귀였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부터 당나귀에 대한 호감이 굉장히 강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가 바라보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길은 고난의 길, 우리들을 위한 그 희생의 길이었기 때문에 온순하고 겸손한 당나귀를 타고 들어갔던 것이 아주 알맞았던 것 같다라는 것이 저자의 설명입니다. 재미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또 재미있는 부분 하나가 또 나오는데 얘기해도 되죠? 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뱀이라고 하면 한 흉물스러운 동물로 생각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이 책에 나와 있는 다른 상징들도 살펴보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마무리하지만 제가 이 책에서 바라보았던 한계점도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의 한계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사실은 굳이 찾기 힘든 그 한계점이기는 하지만 제가 사소한 거 하나를 그냥 흠을 잡듯이 짚어낸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번역상의 한계인데요. 이 책의 저자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는 개념들로 설명하는 부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둘기파라든지 매파라든지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는 그것을 경제적인 용어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비둘기파, 매파라는 단어 대신에 진보와 보수라는 단어로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뭐지? 라고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이 책을 읽어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단어로 설명하지는 못했다 라는 것이 굳이 흠을 잡자면 잡을 수 있는 한계점이라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성경의 상징 50이라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시간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이 책도 어디까지나 성경을 요리하는 과정에 속해 있기 때문에 먹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함께 병행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평소에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상징물들이 어떤 의미였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던 분들, 그런 분들이 이 책을 더 읽으신다면 아마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베드로 책방이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있어서 또 행복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우리 현대에서 바라보는 이것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 뭐라고? 자, 다시. 목축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던 사람들이었기 왜냐하면 그들은 책에서는 바른 편과 근데 제가 근데 설명하고 싶은 게
근데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책에서.